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 수첩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한 편의 시입니다.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 여러분은 물론 원치 않으시겠지만 세상 속에서 모두 이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먼저는 갈수록 심해져가는 경쟁 사회 속에서 버티셔야 합니다. 아래서는 치고 올라오고 옆에서는 쪼이고 위에서는 누릅니다. 세상은 계속 가르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똑똑해지고 권력을 갖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여기에 더하여 악한 사단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끝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저한테 다 보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 불화살이 지금 머리에 박혀 있구나. 저 불화살이 지금 발에도 발등에 박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이중고를 버티시고 성전까지 오신 것입니다. 저희 성결교단의 심볼이, 상징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감동.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교회 로고에서 뺐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심볼입니다.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더 짙어집니다. 이것이 1907년도에 자생적으로 전도하며 세워진 저희 교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참 여러분들 너무 귀한데요.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세 분 이상, 몇 분이요? 3분 이상 1부 때 해봤더니 말은 한 번만 하시고 눈빛만 3분을 보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3분을 보시면서 말도 3번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따라 더욱 멋지십니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중1 아이들인데 우리 중1 아이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부로서 입시를 준비하는 에다미와 민주, 그렇죠? 올해 저희가 11월까지는 함께 예배를 좀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담을 안고 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족하지만 힘을 내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청년부 중에는 또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혜연이는 못 온 것 같고요. 우리 애원이가 또 입시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입시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는 좀 열정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감동을 주셔서 순종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 대언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귐입니다. 뭐라고요? 사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간단히 보면 사랑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와의 사랑이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이성 친구가 생깁니다. 제가 지후도 여러 번 봤고, 우리 여기 멤버 중에 서원이라고, 제가 이제 다 발산 출신이라서 제 눈에 몇 번 이제 들켰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이제 저희 주장인 준수가 막 볼을 차러 원당 초등학교인데 발산초로 오는데 막 여자애들이 막 준수다 막 박수치더라고요. 제가 준수가 혹시 맞나요? 그래서 뭐 제가 또 봤더니 뭐 영은이다 막 영은이다 막 박수치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애들이 오면 나중에 자매들도 전도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아이들이 온 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랑을 하면 자꾸 뭔가를 이제 표시하고 싶죠. 핸드폰에 보면 D 플러스, 어떤 분은 결혼 후에 아니면 뭐 연애할 때 뭐 플러스 50, 뭐 100, 300, 어떨 때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계속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날들은 조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남녀 간에 약간 이제 손을 처음 잡은 날, 뭐 이런 날. 아니면 뭐 영화를 처음 본 날, 이럴 때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싶은 거죠. 저희 친형님이 얼마 전에 셋째를,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저희 형수님이 출산하셨지만 그 사진을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 가서 만났는데, 셋째가 너무 이쁘지. 저도 약간 서먹한 거예요. 약간 너무 고생할 거라는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뭔가 좀 말을 걸고 싶었어요. 이쁘지, 너무 사랑스럽지 이랬더니 난 모르겠어. 그냥 이러더라고요. 난 모르겠어. 제가 아니 당신 핸드폰에 카톡 메인도 셋째고 배경도 셋째고 곳곳에 셋째인데 모르다니. 제가 이랬더니 웃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이 뇌 전문가들이, 제가 이번 주에 한 사실은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관의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의 역할은 인간의 마음에 감정을 쏟아주는데, 어떤 감정을 주냐면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근데 이 사랑에 빠지면 전두엽이 마비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내 눈이 멀게 되면은 전두엽이 마비되는 때까지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최장 기간이 3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희 지금 아내가 사실 저를 20살 때 4년 반 정도 짝사랑을, 먼저 저를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년은 전두엽이 이제 마비가 됐던 거고, 한 1년 반은 인내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한 주간 좀 묵상해 보면서 마찬가지겠구나. 주님과의 그 사귐에 빠지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분을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뭐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뭐 거룩한 전이든 어디든 예배의 처소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더 가끔 만나면 빛이신 하나님이 너의 죄를 드러낸다. 당황하지 말고 그때 그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해라. 그리고 자백하고 끝이 아니라, 자백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대언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그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영화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우리 차랑자 집사님이 뷰티풀 단어 좋아하시는데,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러셀 크로우라는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그 실제 인물인데 어릴 적부터 천재였습니다. 영재가 아니라 완전 천재. 그래서 젊은 나이에 프린스턴 대학원에 들어갔고 MIT 공대의 교수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 사람한테 기관에서 찾아와가지고 스파이로 활동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비밀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정신분열증에 걸립니다. 그때부터 증상이 뭐냐 하면 헛것이 보이는데 꼬마 여자아이와 중년의 남자가 계속 보이는데 그 두 사람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잠을 잘 때건 사람을 만날 때건 강의를 할 때건 나타나서 그 주인공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낙심케 합니다. 끊임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 질병을 이기지 못해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놀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때마다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끝없이 남편을 격려합니다. 끝없이 남편을 위로합니다.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 한시도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중보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결국 그 사람은 노인이 되어 다시 강단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노벨상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건 그가 마지막에 수상을 하러 많은 사람 앞에 올라가는데 여전히 헛것이 보입니다.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끊임없이 너는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 곁에 누가 있냐 하면 환하게 웃는 여인, 그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대언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를 믿은 그 다음부터는 한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끝까지 돕는 한 분이 있다. 아까 예림 청년도 성령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내 곁에 있는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성령님도 보혜사지만 원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변호사다. 변호사다. 대언자의 의미가 뭐였죠? 변호사다. 어떤 걸 연상시킵니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판의 어떤 장소를 연상시킵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재판을 받으러 가면 가장 높은 상좌에 재판관인 하나님이 앉아있고 그 앞에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짓는 그 죄로 인해서, 타협한 죄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희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완전한 몸이 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흔적인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대언자 예수님을 생각하며 해보시겠습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곧 외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 같이요, 아멘.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께만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너에게 무죄를 선포하노라. 자, 여기 계시지 않지만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정죄하고 싶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죽이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분이, 자,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에게 선포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죄를 선포하노라. 여러분의 선포가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진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은 바로 앞절인 1절에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대언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다. 여기는 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대언자는 법정을 연상시키지만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연상시킵니다. 어디라고요? 지성소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예배당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은 문자 그대로만 보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지고 가는 예물이에요. 제물. 그 성소로 들어갈 때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그 죄를 이제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심판을 받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제물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요. 화목 제물을 문자 그대로 보면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화목제. 참 감사한 건 저희가 요즘 생명의 삶의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서 1장과 7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게 할 때 5가지의 예배의 방법과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번제면 번제고 속죄면 속죄지. 죄송해요. 속죄란 건 없어요. 속죄제면 속죄제지. 왜 5가지나 있냐. 종류가 이렇게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런 거예요. 야, 경환아, 왜 5가지인지 아냐? 내가 너희들 예배할 때 일부러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그만큼 복잡하다. 너희들의 죄가 시간이 갈수록 아주 더 기능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니 5가지의 다양한 예배를 내가 정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예배를 보면 한 가지를 제외하고 4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성도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수확한 그 농산물의 곡식인 소제를 드린, 그 소제거든요. 곡식물을 드리는 그 소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4가지 예배. 뭐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다 동물의 제물이 필요하다. 근데 이 동물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루트가 비슷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드리냐? 첫 번째, 예배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동물을 하나 잡아가야 돼요. 그것이 수소든 순약이든 염소든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성막 앞에서 뭘 하냐? 거기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하죠. 죽여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동물을 가지고 간 예배자가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 여러분, 이제 송구스럽지만 여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반려견을 내 손으로 직접 가죽을 벗긴다. 아, 너무 잔인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주는 건데, 놀라운 건 한 번 가죽을 벗겨도 또 죄를 짓는다는 거. 이것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간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 피가 철철철 흐르겠죠. 그럼 그 피를 누가 받아줘요?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이 받아줍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피를 받아 제단에 대신 뿌려줘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가죽이 벗겨진 살만 남은 그 동물, 이제 조각을 냅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데,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유치부 종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근데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예배자가 직접 가죽을 벗길 뿐 아니라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뜬 그 제물을 제단 위에 태워주는 건 누가 하냐 하면 제사장이 태워줍니다. 그런데 그 4가지의 루트 중에 화목제는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 하면 동물을 태우는 방법이 독특해요. 자, 보세요. 다 태우지 않아요. 첫 번째, 제사장이 불 태울 때 동물 안에 있는 내장 안에 가장 소중한
기름과 콩팥만 태워라. 나는 그 가장 귀한 것만 받겠다. 그럼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No.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다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고기를 먹습니다. 오른쪽 뒷다리 고기가 뭐 좋았는지는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먹고, 자, 남은 고기는 누가 먹냐 하면 예배자들이 가지고 가서 함께한 가족들과 서로 나눠 먹습니다. 자, 여기에 담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화목제는, 그 화목제를 통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정의는 축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제. 다른 어떤 제사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나 유독히 화목제는 고기를 예배자들에게 나눠줘요. 너희들 이거 배고팠지? 먹고 마음껏 나누면서 잔치를 벌여라.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만큼은 좀 예배를 축제 분위기로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막 소리치라고 오. 제가 어떻게, 저도 이거 주날 구원에서 오랜만에 이제 찬양하다가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우리 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고기가 없더라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예배드린 본인뿐만 아니라 예배드린 자를 통해 함께하는 주변의 영혼들이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화목제를 보면 제바흐 셜라임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기뻐할 게 아니라 네가 회복됨을 통해 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방황하는 영혼들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후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문자적 본 의미로 화목제물이고요. 그 원뜻을 보면 이 화목제물 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만 해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성소 안에 임하는데 그냥 모든 자리에 임하지 않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임할 거다. 그때 제사장인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다. 그러니 너는 그 앞에 딱 서라. 여러분, 놀라운 건 증거계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의 두 돌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돌판의 기능이 뭐냐?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계를 무언가로 덮어놔야 돼요. 덮어놓지 않으면 그 두 돌판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든 성도들이든 100% 죽습니다. 놀라운 건 그 증거계를 덮어놓은 뚜껑, 이거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속죄소, 시온좌, 멀시 시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뚜껑, 그 율법의 기능을 가려주는 은혜의 뚜껑, 그게 바로 뭐냐? 신약 성경이 뭐로 번역됐냐? 화목 제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율법의 기능이 차단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포받는 것이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자, 예수님이 또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제물을 통틀어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인생에 필요한 궁극적인 행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 로마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시온좌, 증거의 뚜껑, 그런 대속의 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은혜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전에 지은 죄에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너그럽게 봐줄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번 한 주 계속 주시는 마음이, 정말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요. 그 해답이 뭡니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요, 행복을 원하지만 제가 볼 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 이유는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신 하나 몸 간수하기도 어렵지만 내 주변을 보니 뭐 그렇게 수많은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가 많은지, 그래서 인생에서 끊임없이 원하지 않는 낙심과 좌절과 허무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 2장의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 귀한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너무 충격이었는데, 제가 좀 좋아했던 배우가 있었어요. 그 참 배우가 TV에만 나와도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누구냐 하면 이제 지난 6월 29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전미선 씨입니다. 저는 이제 언제부터 굉장히 이렇게 팬이 됐냐면 제빵왕 김탁구라고 다시 안 나올 위대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김탁구 주인공의 어머니로 나왔는데 그 눈물의 연기가 너무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분이 큰 공연과 또 영화 개봉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천이었는데 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수많은 연예인들, 유명한 가수들이 영광을 누리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최윤희 씨라고요. 아십니까? 그분이 가장 이제 외쳤던 운동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살자. 그분이 외쳤던 운동 중에 하나가 자살을 예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힘들어도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 근데 그분에게 질병이 왔어요. 이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 결국 그분이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 사건이 남편에게 충격이 되고 남편도 목숨을 끊어요. 엄청난 사회에 충격이 됩니다. 파장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유명한 기업의 총수들도, 심지어 대통령도 목숨을 끊는 사회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행복해지기 위해서 점도 보고 주술도 보고 굿도 하고 왜 여러 종교를 찾아갑니다. 이제 뭐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기 운동도 하러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러 간대요. 그 어떻게든 뭔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원하는데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승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공부하고 본인도 공부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철학을 알게 하고 문학과 예술로 승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연히 착한 행실과 공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제가 전도서 말씀을 이번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결과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참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참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절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행복과 평안을 지속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 그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귐.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이전보다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대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더욱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고단한 인생 속에 여러 아픔을 갖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이 아니라 이제 중간인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1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게 주시는 마음. 먼저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 초대교회 당신들뿐 아니라 내 주변을 향한 온 세상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혹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노미널 크리스천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초대교회가 쭉 성장하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 고꾸라지고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재주의라는 이단에 흔들렸는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그들 안에 있던 생명력이 사라졌는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리어 성원해졌고 그토록 나는 그 개인의 관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왜 쓰러졌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 여겼지만 그 은혜를 내 안에서만 간직했던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나에게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제가 이번 한 주간 확신한 음성은 이것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일은 참된 행복의 길인 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나도 살고요, 우리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사실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너무 감사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 집사님 계시지만 저희 이제 한 예배 드린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제가 이제 성함과 연락처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성함을 지난주에 알았어요. 근데 예배가 마치시자마자 저에게 먼저 오셔서, 목사님 2주간 제가 이제 예배를 같이 못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냥 이제 다녀오실 수도 있는데 자신의 이 고백을 이렇게 해주셨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가슴이 또 뜨거워지셨고 회복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이제 1층에 같이 내려갔는데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6남매에 관한 기도 제목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막내로서 오빠, 언니들, 그리고 뭐 형수, 뭐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전도의 영이, 그 성령의 불이 그 1층 저희 아름맘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 저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불이 저에게 그대로 옮겨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계속 가족으로 갈지 안 갈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지만, 제가 우리 집사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다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다. 또 오늘 집사님 딱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태풍 링링 때문에 이제 곧 주중에 출발을 하신다고. 제가 그날 좀 계속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런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좀 듣게 하셨을까? 제가 고민한다고 고민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때가 돼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1시가 넘고 이제 그 월요일 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부산에 또 내려가야 되는데 제 화원이가 같이 늦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냐고, 좀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꼭 멀리 가서 그렇게 훈련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냐고 했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살아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아빠가 살아야 돼. 얘가 무슨 말인지 아니, 아빠 가지 않았으면, 난 이 말인데 아빠가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했어요. 사실 아빠가 살아야 제자들 교회가 살아. 그 공동체를 보면서 무엇이 한계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잖아요. 가장 큰 한계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아니라 저예요. 사실은 세미나도 너무 좋았는데 참여하고, 그 성교육 세미나에서 참여하고 발제를 잘 듣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기차 안에서 좀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집중훈련 가운데 마치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저를 약간 격리시키는 것 같은데, 이 격리시키는 가운데 저에게 제발 하나님의 또렷한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 3박 4일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저에게 가장 깊이 와닿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부산의 풍성한교회 김성호 목사님이 원래 건축기사였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훈련받으러 오는 목사님들 얼굴이 이렇게 찌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본인은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까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진짜인가? 제가 분명히 예전에 그 이야기 하셨는데 눈을 뜨고 자세히 봤어요. 그분 말씀은, 목회자만큼 행복한 직업이 어디 있냐고. 아니,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이중고를 겪다가 여기까지 그렇게 피 흘리며 왔는데, 아니, 당신들은 만나는 사람이 성도들이고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아니면 심한 가서 마음에 부르게, 그렇게 지내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드냐고. 제발 좀 얼굴 좀 피라고. 그러니까 수백 명이 앉아있지만 딱 저에게 하는 음성인데, 어떤 음성이 떠올랐냐 하면, 예전에 우리 지혜 집사님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가능하다면 목사님과 같은 직업을 갖고 싶다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사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이랬어요.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걸 알 거다, 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속으로 모임을 갔는데 저희 조장님이 누구셨냐 하면, 그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그 교회 부천 지역장님인데, 지금 역곡 앞에 카톨릭 대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에게 간증을 듣는데 소그룹 때 이 성령의 어떤 불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는 걸 느꼈어요. 왜냐? 그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요즘에도 아무리 바빠도 청년 간사님들만 전도하러 보내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이게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로 어디를 나가냐면 캠퍼스를 전도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톨릭 대학교, 그 다음에 유한대학교, 그 다음에 부천대학교, 그리고 서울신대까지 가. 서울신대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어떤 생각, 이거는 내 바운더리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장로교 목사님, 저 성결교단, 그리고 그 롯데몰 옆에 감리교 목사님 두 분, 서울신대 학생들이 가장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맞는데 그 말이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대학교 천주교민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래요. 전도를 하러 나가면 가장 신고가 먼저 들어오는 것이 가톨릭 대학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실제로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 나와요. 저희들은 학자로서 외쳐요, 발표해요. 복음의 비수용적 부류, 수용적 부류 단계마다 나누고, 이사를 갈 때 전도하고, 뭐 아플 때 전도하고. 이건 이론이에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지금 전도하겠지만 단순히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지금 내가 보여주는 그 목사님처럼 당신이 제자들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교회가 산다. 제가 종범 전사님한테 바로 연락했죠. 지금 중1 아이들에게 주중에 찾아가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가셔서 1대1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했더니 종범 전사, 주중은 진짜 이제 아이들 만나는 하늘의 별 땅인데 당신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계약에 관한 약속을 우리 트램폴린 사장님과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과 기도 제목을 안고 만났지만 김대명 사장님의 첫 말씀에 제 마음이 막 녹아졌어요. 목사님, 제자들 교회에 빨리 나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자마자. 제가 일격을 당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사실 사장님을 위해서 여기 올라올 때부터, 4층에 올라올 때부터 1번 기도 제목이 김대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안에서 뭔가를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술을 한 병 이렇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시고 싶은데,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와인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옅게 섞어가지고 우리 성찬식 때 한번 먹어봐야겠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10월 1일에 계획대로 계약을 하기로 한 것이고, 둘째는 제가 사장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경환이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고 성도들도 죽고 저희 교회는 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짧은 5장인데 2장 오늘 읽으신 2절은 굉장한 변현점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하나님과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늘 2장 2절부터는 세상을 향해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왜냐? 그래야 당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단 같은 잘못된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능력 있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될 영혼이 저는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 영혼이 만약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 다시 한번 밑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임을 이 한 주간 더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또 추석 명절입니다. 저희도 이번 명절 때 이제 내려가진 않고 이제 할머님을 모시고 좀 지낼 텐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디 원하기는 화목제물의 그 축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주변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참 행복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십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늘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가족들과 주변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한 번 더 선포할 때
필라델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알지만 최근 또 지난 한 주 여전히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파묻혀 낙심되어 사신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행복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자가 있다. 내 주변에 이 행복의 길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가는 자들이 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이웃들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찬양해 주시는 동안 우리 간절히 한번 나와 우리 그 이웃들을 위해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보혜사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와 변호자가 되신 주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잔치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함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결단함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갑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상황과 행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굳건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속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걸려고 내기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 막걸리라고 내기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그 죄의 역사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들고 나아가는 은혜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홀로 격리되지 않게 홀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내의 기쁨과 다음내의 행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추석에도 영혼들을 만날 때 하나님 복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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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언자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강한 원칙이야라고 외치지 않고 따뜻한 사도 요한을 통해 그 기록된 사랑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예수 그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공허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 줄 깨닫습니다.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마치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인 마냥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장은 모르오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